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꿈땅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Every day.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복음이 우리 친구들을 덮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하리.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우리 계속 박수 치면서 끝까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이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소망,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묵상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다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거룩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도 못 오고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행동의 제약이 많이 있는 시기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꿈땅의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을 찾아 저희들이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용기 있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기쁘고 넓게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에 말씀에 예배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중등부 김승겸 전도사라고 하고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이제 좀 있으면 또 중등부로 올라오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또 보러 왔습니다. 앞으로 종종 여러분들과 함께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그러려고 합니다. 반갑게 또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모두 가져와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을게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 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에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나와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벌써 가을이 여러분 우리 곁에 성큼 찾아온 것 같아요. 아직 낮에는 좀 더운 편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쌀쌀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 모두 건강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제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를 먼저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런 일을 겪고 왔어요. 너무나도 사실 힘든 시간이었는데, 근데 아마 이렇게 혼자 있었으면은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오고 또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 우리 또 친척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슬픔을 이겨내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한번 깊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요즘 이 사회를 보면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뭐 여행 가고 혼자서 영화 보고 이렇게 혼자서 모든 것을 즐기는 문화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와 또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은혜를 필요로 해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좀 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또 감사함도 모르고 또 그 은혜와 상관없는 은혜를 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깨닫고 또 누리고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일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는 그 월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게 2장이고 이제 1장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처음 들은 때가 언제인지가 나옵니다. 그때는 기슬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슬월과 오늘 2장에 나온 니산월은 약 4개월 정도의 그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처음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나서 약 4개월 동안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은 그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왕의 손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재건이 시작됐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4개월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은 대를 이어서 이렇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기도 하고, 평생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도 있기도 하고, 길게 기다려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또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이게 우리가 그 자판기처럼 이렇게 넣으면 바로 나오고 클릭하면 바로 넘어가고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시대죠. 뭐 인스턴트 시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명대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대사입니다. 누가 신에게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하실까요? 누군가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뿅 하고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 우리 가족이 좀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뿅 하고 가까워지는 감정을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요런 대사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뿅 하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보다는 그 기도 제목에 걸맞게끔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와 함께 발맞춰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내세우고 마음이 급해지면 일을 그르치기 쉬워요. 실수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다급하고 조급한 마음은 언제나 좋지 않습니다. 만약 조급하고 급하고 쫓기는 것 같은 마음이 여러분 이제 살다가 들게 되면 기억하세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렵고 쫓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매 순간 하진 않죠.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에 이렇게 하곤 하는데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왕이랑 대화하는 그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중요하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바로 올려드리고 대답을 했어요. 이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살 알죠?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화살 기도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훈련을 필요로 해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고 의지하는 이 훈련과 습관이 잡혀있는 사람만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법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돼요. 평소에 하나님과 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평소에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붙잡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을 좌우합니다. 우리도 우리 친구들이랑 연락하다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꼭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정은 이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것이 우정이 아니에요. 우정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일상을 나누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정인 거예요. 그렇게 일상 속에 이 우정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을 때 슬플 때 힘이 되고 기쁠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상을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임을, 진짜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참 의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정말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에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체적인 준비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왕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무엇을 대답할지가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대충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게 이제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은혜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나는 대충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아무렇게나 뭐 대충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노력하고 또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귀하게, 분명히 귀하게 쓰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들, 내가 하는 공부들, 내가 지금 뭐 영어 공부, 뭐 수학 공부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나의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상을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것들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삶의 또한 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좀 먼 얘기긴 한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잠깐 해보자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던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군대 가면 처음에 훈련소를 가요. 훈련소에서 5주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남은 군생활 동안 계속 생활할 그걸 자대라고 하는데 거기를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3일에서 5일 되는 기간 동안 잠깐 머무르는 곳이 있는데 보충중대였는데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매주 이제 새로운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올 때는 한 130명, 14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들어오면은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교육을 해요. 교육하고 말도 많이 하고 막 생활 수칙도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군생활 한 1년 10개월 정도 했는데 1년 10개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일 앞에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제 삶에 뭐 어떤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뭐 전도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뭐 이게 내 삶에 무슨 그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전도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중등부에 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중등부에 와서 처음 왔을 때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중등부 처음 왔을 때 우리 중등부 우리 친구들, 중등부 언니 오빠들 그 인원이 명수가 130명, 14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내가 군대에서 130명, 140명 되는 사람들 앞에 놓고 항상 얘기하는 그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설교할 때 떨지 않고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그 군생활 동안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네,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순간들을 여러분 많이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이 지금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들도 허투루 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실 때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깨워서 준비돼야 돼요. 대충대충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순간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기억나나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또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늘 깨워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나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삶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삶도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 또 소년부 친구들이 드린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그 예물들 또한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